오늘 열왕기상 20장이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상 20장은 베나다치 이끄는 아람 군대와 그리고 아합 왕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 떼와 같았다, 작은 염소 떼와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작은 숫자였고, 아람 군대는 평지에 가득 채워진 큰 숫자였지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함께 이스라엘은 크게 대승하였습니다. 아람군 사망자는 거의 13만 명에 육박했고, 그들의 머물던 아벡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에 그야말로 그 아람은 그 국가의 존폐가 걸릴 정도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낀 베나닷 왕은 신하들의 충고대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새끼줄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생명을 구걸합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는 것은 누이침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머리에 끈을 묶었다는 것은 복종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례했던 과거를 누이치며 그리고 그의 처분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아합 왕은 결국 베나닷 왕을 놓아주게 되었고 국가 간의 형제의 맹을 맺었습니다. 고대 전쟁 가운데 봉신 관계나 아니면 오늘 보는 것처럼 형제의 맹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형님 나라가 되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아우 나라가 되어서 각종 조공들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후금과 이렇게 종묘효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이 크게 지게 되어서 후금을 형님 국가로 맹세하는 조약을 맺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 당시에 일반적인 외구였던 이런 아합 왕을 살려주는 자비로운 행위는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된 대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전쟁 포로에 대한 아합 왕의 태도가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얼핏 보면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은 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 후에 남은 포로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친구는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였고 싫어하였고 결국 그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은 이 말에 너무 순종했는지 선지자의 몸이 상할 때까지 때렸습니다. 이처럼 포로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이나 학대하는 듯한 선지자적 행동들 모두 구약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시선은 선지자에서 그리고 아합 왕으로 넘어갑니다. 선지자는 왕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끈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어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왕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그가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왕을 대면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한 사람 맡게 되었는데, 제가 그 포로를 맡을 때에 그 포로를 내가 잊어버린다면 너의 생명이나 그리고 한 달란트로 내가 그것들을 갚아야 한다고 들었지만 제가 딴짓하는 바람에 그만 그 포로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말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내가 당하라. 포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 한 달란트로 변상해야 했지만 그 당시에 일반 병사들에게 이 은 달란트 한 달란트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포로를 놓쳤기에 너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 결정의 결과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변장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아합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말을 합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나닷 왕의 목숨을 아합 왕의 목숨으로 그리고 아람 군대의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합도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했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한 일입니다. 물론 아담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죄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작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아니면은 교회 밖에 어린이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만나서 종종 물어봅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짓말 제가 한 번 했어요. 막 이렇게 조금 했어요 하는 식으로 가능한 한 자신의 그 죄들을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또 가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절대로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꼬치꼬치 캐물어 가다 보면은 도덕적인 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지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벌을 받아요. 이처럼 작은 어린아이서부터 그리고 어른들까지 모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합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죄는 그 정도 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합 왕도 피할 수 없었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한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죽음을 그대로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고리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탄절을 보면 옛날처럼 막 사회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사회가 어수선한지는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교회조차도 진심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수양남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세상 가운데는 자비로운 왕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심판은 선지자도 왕도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굴레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한 그 소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각 곳에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